네, 오늘부터 신앙생활이라는 파일 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되는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구약으로 비춰볼 때요, 신앙생활은 뭐냐? 6월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광야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방향을 가지고 예배생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말씀대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도요, 내 마음대로, 내 체질대로, 내 기준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표대, 기준,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또 성령 인도받고 기도도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도 말씀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는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응답,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대로의 삶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놓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용이 그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또는 기독교 이단들도 있죠. 모두가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눈, 그 기준이 없으면요, 그거는 탈락이죠. 사실은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안식교요. 이 안식교가 굉장히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강조를 엄청 많이 해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라고 초점을 둔 것이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죠. 안식일날 예배드리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요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까지 거기까지 결론이 갔어요.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녀, 사단의 자녀, 절대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인정을 해버리죠. 자,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이요. 자, 이 사람들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이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냥 아들이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요 성경 구절을 많이 활용을 하죠.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아들이 모를 수가 있냐, 이제 요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져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들한테는 분명히 두 가지를 강조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이 말도 맞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요 두 가지를 다 믿는데 당신네들은 요 한 가지만 믿는다, 그렇게 이제 찔러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신성도 강조해야 되고 인성도 강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당신네들은 한 가지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틀렸다. 우리는 맞다, 틀리다 기준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요 안식교, 요 사람들의 그 강조를 찔러주기 위해서 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한 분 하나님이 누구고 우상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이 말은 귀신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 하나만 믿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모든 말씀으로 말하는데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즉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면요. 지금 여호와 이 말 뜻은요. 여호와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5절 얘기했죠.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참 이게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자나 누구한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럴 머리도 없죠.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삶 속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전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전도를 해야 되냐?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 어떻게 알 수 있다? 요 증거를 먼저 대줘야 돼요. 모세가 질문을 엄청 잘했죠. 아니 가서 내가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물어보면 그들이 말하길 난 보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대대로 기억과 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스스로 계신 분, 또 자기 백성과 관계하는 언약적 하나님, 이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동안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름을 여호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뭘 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죠. 자기를 만날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라. 요 증거를 가지고 나와라. 또는
언약을 가져 나와라.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죠. 그것도 양의 피 그림자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만나주지 않죠. 그렇다면 증거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고 전혀 못 알아듣고 있죠. 깨달을 머리도 없죠. 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구약에는 양의 피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요.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 한 분 하나님이요. 두 번째 뭐냐면 형상 무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또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이죠.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면서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불신자들 우상 많죠. 저기 뭐 부처상, 나무, 돌, 돼지머리, 뭐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독수리 같은 거, 아시아에서는 용, 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라는 사상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인간에게 그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유교 사상이 먼저 들어왔죠. 그 유교 사상은 뭡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나를 잘 다스리면 가정이 다스려지고 가정이 잘 다스려지면 나라가 이제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천하가 이제 평안하다, 평탄하다. 이제 이런 그 사상이죠. 그래서 나를 잘 먼저 다스리는 그런 사상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와. 나를 아무리 잘 다스리면 뭡니까? 그래도 문제가 오는데 그럴 때 이제 불교 사상을 갖다 적용하죠. 불교 사상은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남한테 그 베풀어주고 이렇게 공양 뭐 도와주고 자비 이런 것들을 이게 불교 사상이죠. 근데 그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고 해도 문제가 계속 오죠. 그러면 그때는 샤머니즘 사상, 무속신앙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노력을 해도 해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불신자들은요, 제사, 또 뭐 있죠? 점, 굿,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말하자면 묶여 살죠. 잡혀 살는 거죠. 자, 근데 신자들은요, 요즘 이제 신자의 영적 문제 제가 계속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신자의 우상은 뭡니까? 물론 불신자도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요. 복음을 듣고도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선순위 놓치는 거, 사단의 통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신자들도 결국 여기에 있으면요,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거 그대로 당하다 천국 가죠. 진짜 신자라면, 구원받았다면. 뭐냐, 신자들도 영적 문제 절대 피할 길 없어요. 정신, 육신 문제 계속 피할 길 없이 대물림을 그대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뭐죠? 무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여호와의 구원, 또 구원자 임마누엘 이 뜻이죠. 자,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없죠. 가볍게 여기는 건 없죠.
하나님 이름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기에 힘이 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 보내주시고 흑암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영적 성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바로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뭐랄까 계속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영적 성장은 어디서 되냐? 바로 예수 이름에서 돼요. 신뢰하는 것만큼 영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자, 이걸 어느 정도냐? 바울이 한 번 뒤집어졌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죠? 영적 문제의 대표자라 그랬죠. 지난 10분 메시지 했어요. 지지난주구나. 자, 그 영적 문제의 대표자인 바울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그걸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탁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 만약에요, 예수 이름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다시 피가 곡식으로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후퇴가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후퇴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안식일날 강조하는 사람들, 안식일날 예배드리려면요, 자격이 3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질문에 이것부터 해야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거. 그러니까 이걸 자격 가진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대상자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화요일날 드려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안식교인들한테 그 얘기 하죠. 아니,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냐? 그럼 대답 못하죠. 중요한 건 누구 이름으로 드리냐가 이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한 권사님 남편의 누나 되신 분, 안식교 아주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니까요, 자네는 참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더래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지식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근데 지식인들이 그렇게 무지해요. 자,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예배가 몇 번째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번째 있죠. 그래서 예배 속에는 뭘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것이 뭐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출애굽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려면
1계명, 2계명, 3계명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안식일 사람들한테 우리는 또 그 말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회복시켰냐, 또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해 줬냐, 우린 그걸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러는데, 이 말씀대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장에요. 그 5번이나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7, 80이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뭐 불신자나 신자나 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을 돌아보는 거. 그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도 허무라는 걸 느끼게 돼요. 허무. 뭔가 허무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만요, 말하자면 궁창의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려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고 또 각종 식물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다 그대로 되니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시고 우리를 정복자로 지으신 이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대신 정복하라는 정복자로 창조되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분과 권세라고도 해요. 또 그리스도와 전도, 또 구원과 기도, 다 이걸로 다 적용해야 돼요. 구원과 기도, 그냥 막연히 구원과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분 회복되는 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정복, 권세, 이걸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이잖아요. 자, 하나님 형상을 뭐라 그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 해가지고 뭐만 못 깨닫게 하냐면요,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한다 그래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3가지 기능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 선지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또 이 땅에 대임,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라는 왕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겐 3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줬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니까 불신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요거를 망가뜨린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재앙이 오게 돼 있죠. 불신앙, 죄, 사단에 잡혀서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실패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선악과 먹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 실패로 인해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죽은 머리로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혼일이에요. 하다못해 말라기서에도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네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다시 무너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 해도 절대 그거는 이룰 수 없어요. 자, 이 개인 실패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왔냐? 창세기 4장이죠. 예배 실패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왜? 예배 실패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혼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있죠. 예배 드리면서도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이 예배는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행위죠. 또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요. 이 가정 실패는요, 진짜 사단의 본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정신적, 육일적 고통을 당한 것이 가정이에요. 부모가 잘못됐거나 마약, 술, 노름 여기에 빠져 있거나 자녀가 타락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가정은요 아주 그냥 지옥구덩이가 되죠. 고통의 본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창세기 11장 사회 실패요. 아무리 싸보세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 증인들한테 우리는 바로 당신네들이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해 줬냐 했을 때 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뺏어간 것이 창세기 3장의 인간 근본 문제예요.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런 영적 죽음이 뭐냐 물어봐도 모르겠죠. 대답 못 하겠죠. 그리고 예배 성공과 실패, 뭘 가지고 예배 성공하고 실패에 따르냐?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죠? 아벨의 예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자, 가정 네피림 시대가 일어날 만큼 자녀들이 세상 것을 따라갔어요. 사회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보지만요, 하나님은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5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건요, 옛적에 있었어요.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있을 일도요, 옛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바로 요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문제의 답은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여기에 답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을 회복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가 아니고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방언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 아무리 여호와 증인해도 그거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증거가 뭔지 말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받은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안식교 목사가 어떤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다 쓸게요. 안식교 지도자 설교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예수님이 왜 오시냐? 뭐 예수님 오신다는 걸 지금 비웃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식교 지도자가, 목사가라는 사람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왜 오시냐? 이러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실 때는요, 인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러 오세요. 왜 이걸 모를까 안타깝네요. 그리고요, 오셔서 약속한 거 있어요. 뭐냐면 길을 알려준다. 천국.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그 얘기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너희를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제 데리러 오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그 풍습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제 그 데리러 온다고. 바로 이게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면서 데리러 오는 그런 이제 비유도 있죠. 자, 그러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냐? 첫 번째,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려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 구원받은 우리가 모르냐? 지옥 가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와서 우리 육신을 이제 부활하신 우리 그 부활체를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건 나는 틀린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간다는 건 알지만 지금 천국에 우리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사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왜 오시냐? 이 질문한 사람한테 천국 가는 길이 어디냐? 그리고 지옥 가는 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죠. 그 사람은 뭐 대답 못 할 거니까. 자, 말씀대로의 삶.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끝없이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요 정도로만 할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상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배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요게 진짜 예배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